7월 둘째 주 주님의 날, 주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신 우리 영광드림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원이 어린이, 나는 이거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 한 가지만 말하라면, 고르라면? 성원아, 나 이거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 한 가지만 딱 고르라면? 반성합시다, 우리 엄마 아빠. 자, 우리 박시원 청년, 나 이거 없인 절대 살 수 없다. 핸드폰. 저도 자유로울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 권사님, 나 이거 없인 절대 살 수 없다. 박영민 권사님. 정답을 얘기해. 준이. 아멘. 준이. 아멘. 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 또 길 되시고 소망 되신, 또 진리 되신 우리 그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반증해 머리에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늙은 지고사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법례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시고사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멘.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가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믿으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하는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가는 일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권내.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키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 이름 부르며 구원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기름 부으심이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희들 가운데 더욱더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이 더욱더 예수님으로만 더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주의 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보혈을 저희 심령 가운데 아버지 부어주시사 방해하는 영들이 또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이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 깨끗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주의 영이 더 운행하시는,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더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통해서도 또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들이 더욱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귀가 계속해서 더욱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입술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더욱더 간증하고 그러한 증언하는 자로 더욱더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에스더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8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에스더 3장 8절부터 15절 말씀은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만이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모두 다 죽이기 위하여 악한 법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 보니까 하만이 이 아하수로 왕에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 바로 밑에 있는 대신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국무총리 정도 되는 그런 직책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왕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데 이 민족은 다른 만민의 것과 다른 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은 아하수에로 왕의 법보다 더 달라서 그 법과 달라서 왕에게는 무익한 백성들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은 하나님의 법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잘 섬기고 잘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법에 의해서 어떠한 처벌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잘 따랐던 다니엘은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지 왕이 세 명이나 바뀌는데도 계속해서 총리의 직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법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보다도 더 윤리적이고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잘못된 악법,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법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 세상의 법에 전혀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그 악한 대신들이 한 달 동안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그 악한 법에 올무를 씌워서 사자굴에 넣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와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에스더서 3장에도 이 하만이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자기가 세상 법 아하수에로 왕의 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갑자기 악한 법을 만듭니다. 이 악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하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악한 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단순히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 자기 기분이 나쁘다. 내 감정이 상했어. 내 기분이 정말 나를 정말 마음에 안 들게 했어.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악한 계획들을 그러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꾸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니까 이 하만이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액수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역대기의 기록에 보면 어떤 왕 시대에는 은 1만 달란트 정도 수준이면은 막 수십만 명의 해외 용병을 사들여 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다면은 정말 많은 군인들도
그 필요가 동원되어야 되고 또 많은 또 이렇게 군인들이 타고 갈 말, 또 군인들이 먹어야 될 또 음식, 이런 많은 군수물자들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정을 이 악한 하만이 자기가 다 되겠다, 그러니 왕은 이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만 나에게 달라, 이 법을 하나만 제정할 수 있도록 왕이 허락해 달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법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그 노력과 자기의 재물을 다 써가면서, 많이 써가면서 또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만의 그 열심으로 인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왕의 반지를 빼어서 하만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도록 그 법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1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이 되니까 어떠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느냐, 13절에 보면은 후반에 이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나님의 백성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다 죽이라고 하는 건데,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냐고 하면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탈취하고, 계속해서 이 점층적으로 이렇게 강도가 막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그러한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라는 말이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15절에 보니까 왕과 악한 하만은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지만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게 3월 달에 조서가 법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12월 달에 이제 다 죽이는 그러한 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9개월 후에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막 소동이 일어나고 혼란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마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려고 하는,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하만의 법과 같은 법이 제정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나눌 제목은 차별 아닌 구별이죠 라는 말씀으로 말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도 우리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법,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죽일 수 있는, 또한 교회의 재정을 파탄낼 수 있는 악법 중에 악법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하만의 악법과 같은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이 왜 나쁘냐? 이 법은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야, 동성애는 좋은 거야. 동성애는 정상이야. 동성애는 장려할 만한 것이야. 또 동성애를 미화하는데, 야, 동성애는 아름다운 것이야. 사랑은 아름답듯이 동성애의 사랑도 아름다운 것이야 라고 거짓말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또 나라의 위정자, 왕과 대통령들에게, 또한 정치인들에게 이러한 악한 거짓말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이 이것이 잘못되고 악하고 해로운 것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것이고 이건 치료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잘못된 거다. 너의 건강도 해치고 너의 영혼도 죽이고 너의 삶도 파괴하고 너의 가족들의 삶도 파괴하는 정말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러한 진실과 진리를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차별이 아닌 구별이라는 제목을 정해보았는데요, 우리가 차별이라고 하면 차별은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뭐 1등급, 2등급, 3등급, 뭐 1등 국민, 2등 국민, 3등 국민, 또 백인은 1등 국민이고 뭐 흑인은 2등 국민이고 또 황인족, 동양인은 3등 국민이다. 이렇게 차별을 해서 서로 이렇게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잘못된 차별이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구별은 무엇이냐? 성질 또는 종류에 따라 서로 따로따로 구분하는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차별은 discrimination, 이게 나누는 거고 구별은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클래스, 학급 클래스도 나누죠. 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수준에 따라 또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남자와 여자도 이렇게 구별을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구별이 있을 때 질서가 유지되고 또 그 나라가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가 우리나라 제헌절이에요.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한 날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질서가 무너지면 나라가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겠죠. 또 모든 관계가 다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하고 관계하실 때 하나님도 법을 제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율법, 십계명, 제사법 이러한 법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법을 제정을 해주셨고요.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이게 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을 따라 우리가 인간 관계를 또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다른 수많은 법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사람이 질서 있게 또 바른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법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이 시대에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무엇인가? 4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전체적인 문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국가를 파괴하고 동성애 독재를 일으키는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선악의 구별에 혼란을 가져오게 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막 사람들을 혼돈케 하는 악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데 세상이 자꾸 더 음란해지고 또 자기만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러한 악법이 이게 좋은 법인지 나쁜 법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들이 만들어지면 해외에서도 실질적으로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불법서적이다, 이거를 인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인쇄, 금지, 가처분 이러한 소송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두 번째 문제는 또 남녀의 구별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니 또 바이젠더니, 이 바이젠더는 뭐냐면은 나는 아침에는 남자인데 저녁에는 여자다. 또 다음 날 아침에는 나는 남자인데 그날 또 다음 날 저녁에는 또 여자다. 막 하루에도 수십 번 남자 여자 정체성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신 좀 창란적인 그런 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3의 성이라고도 합니다. 제3의 성도 있고 또 별의별 이상한 성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들이 남녀 구별이 파괴되면 정상적인 여성들이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자유를 파괴합니다. 신앙의 자유는 뭐냐면은 교회에서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 걸 하면 나쁜 거다,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고 또 이러한 설교를 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벌금을 계속해서 물리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벌금을 맞게 될 수도 있고 또 목사나 동성애는 나쁘다고 말하는 교인들이 또 벌금형을 당할 수가 있고 동성애자들이 이 법들 그러한 설교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했다, 나 기분 나빴어, 내 감정이 상했어,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 법을 가지고 소송을 걸면 엄청난 그 손해배상을 교회나 동성애가 나쁘다고 말한 사람이 그 재산상으로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마치 하만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법을 만든 것과 같이 동성애자들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설교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이렇게 고소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엄청난 재정적인 손해를 당하겠죠. 또 동성애에 대한 설교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전도도 못해요. 이제 종교 차별이라는 이유로 나는 무교인데 또 나는 뭐 이슬람인데 네가 왜 기독교가 종교 포교를 하려고 하느냐, 왜 전도를 하려고 하느냐, 그걸 가지고 또 경찰에 고소하면 또 경찰에 잡혀가기도 하고 또 벌금도 묻는 교회와 교인들을 영적으로 다 죽이는 것이 바로 이러한 동성애 차별 금지법입니다. 또 네 번째는 학교 교육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이 동성애를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례들을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동성애 단체들 또 불교계의 일부 불교인들이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헌신과 노력과 자기의 막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열심으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권, 이 정의당, 정의가 이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자기들은 정의당이라고 이름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자기들이 잘못 판단한 정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 이 더불어민주당도 하리수 씨, 트랜스젠더 하리수 씨를 초청을 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면담을 올해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 이 동성애 확산,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주범과 같은 곳이 바로 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 지향이니 계속해서 이 법을 발의하기 위해서 정부에도 압력 넣고 사회단체에도 압력 넣고 뭐 일반 언론에도 압력 넣고 그냥 권고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지금은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준사법기관 마치 그 법원처럼 이 법을 가지고 국민들을 제약하고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처벌하기 위한 그러한 또 더 업그레이드된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그 언론 보도 준칙에 보면은 기자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수 없도록 동성애는 에이즈를 유발한다 그런 말을 절대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동성애는 어떤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 그런 보도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이러한 인권 보도 준칙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언론에 다 이렇게 재갈을 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동성애는 좋은 거다, 동성애는 아름다운 것이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언론과 함께 이렇게 이러한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도 계속해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헌법에 이미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보다 낮은 법인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악한 법이 바로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또 열심으로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전 세계 동성애 확산의 주범이 바로 유엔입니다. 유엔에 있는 인권위원회, 인권사무국. 여기도 보니까 그 리키 마틴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데 이 가수를 초청을 해서 유엔에서 인권, 동성애를 위해서 이렇게 연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또 열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씨였죠. 근데 반기문 씨만이 그런 게 아니라 유엔의 전반적인 정책입니다. 이 동성애 확산하는 것이. 그리고 그 유엔 회원국 중에 72개 국가는 동성애가 불법이지만 64개 국가는 동성애를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유럽과 선진 국가들 또 부유하고 선진 문명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옹호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먹고 잘 살수록 또 인간이 자기 배가 부르고 또 자기 쾌락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동성애 확산의 전 세계 동성애 확산의 주범이 누구냐? 그 두 번째가 바로 이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졌던 그 미국의 현 대통령 바이든과 부통령 해리스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올린 걸 보니까 옛날에 그 바이든이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미국의 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부통령 시절에 백악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2명의 그 게이들을 동성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이들이 정말 너무나 행복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인터넷에 게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이렇게 동성애 결혼을 직접 주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또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이 동성애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일하느냐. 올해 3월 10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미국의 축하 사절단 대표로 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이 왔습니다. 이 남편이 3월 10일 날 왔다가 그 다음 날 홍석천 씨, 우리나라 그 동성애자 홍석천 씨와 함께 그 시장을 방문하고 또 용산의 전쟁 기념관을 방문한 것을 이 에모프 본인의 트위터에 이렇게 사진을 올리면서 홍보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3월 달에 이루어졌고요. 또 6월 달에는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 웬디 셔먼이 이번에는 트랜스젠더 하리수를 만나서 이렇게 LGBT, 이 동성애자 또 양성애자 뭐 이상한 성 정체성을 가진 자들과 이렇게 회담을 했다라는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하리수, 점점 더 날 닮아가는 내 아들. 이 하리수 씨가 남자였다가 이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셨는데 아들을 입양을 했어요. 어릴 때 아들을 입양을 했는데 이 아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본인하고 똑같이 이제 트랜스젠더로 만들어서 본인하고 똑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키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것을 자기가 자랑스럽게 이렇게 뉴스에 보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6월 달에 있었습니다. 또 오늘이죠. 7월 10일. 7월 10일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신임 주한 미 대사 1년 6개월 동안 우리나라가 미국 대사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약간 좀 이렇게 대화할 상대로 보지 않았던 것을 정치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만에 신임 주한 미 대사를 파견을 했는데 동성애자를 또 보냈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자 골드버거가 오늘 한국으로 오는데 남자 동성 파트너하고 같이 올 예정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이 바이든 해리스 정권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대한민국의 동성애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3월, 6월, 7월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 악한 하만의 법을 미국이 대한민국에도 심고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이런 걸 또 잘 막아내야 됩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필리핀의 대통령이 투테르테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도 게이였지만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서 치료가 됐다. 그래서 동성애는 치료가 될 수 있다. 일반인도 치료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도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서 전 세계가 조금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문제로 아까 남녀 구별이 파괴된다고 그랬는데 이 실질적으로 스포츠계에서 이 트랜스젠더된 그 남자였다가 여자로 이렇게 전환된 자들이 각종 스포츠계에서 엄청나게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분이 미국 해병대인가
하여튼 군인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격투기 선수였는데 너무 이제 남자들한테는 이게 잘 상대가 안 되니까 아예 여자로 좀 이렇게 수술을 하고 여성 격투기 대회에 나와가지고 1등을 몇 번을 했어요. 1등을 하는데 상대편 여자 선수의 막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로 막 보니까 사진 보니까 이렇게 두개골이 엄청나게 길게 이렇게 다 찢어지셨더라고요. 뭐 그런 일들을 행하고 또 오른쪽에 보면은 이거는 막 등치 큰 남자 같죠? 이게는 호주에 있는 스포츠인인데 이 트랜스젠더 그 선수가 일반 여성들을 막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제압하고 이렇게 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 구별이 파괴되니까 여성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학교 교육의 파괴가 이루어지는데 이 영국과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유치원에 가서 이 동성애자들이 이런 복장을 하고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동성애 교육으로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나는 남자냐 여자냐, 너는 어느 정도의 그 남자고 어느 정도의 여자냐, 남녀로 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 이렇게 사이에서 선을 그어 놓고 나는 어느 정도는 남자, 어느 정도는 여자, 나는 어느 정도는 여자, 어느 정도는 남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것을 세뇌 교육을 또 이러한 복장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동성애는 좋은 것이야 라고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전도와 복음 전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노방 전도하던 목사님도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또 영국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가리키니까 최근 10년간 영국 학생들이 자기가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게 된 아동 청소년들이 4,000% 증가했고, 또 여자 청소년들이 남성이 되고 싶어가지고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 비율이 2배나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끔찍하죠. 그리고 또 기독교인의 재산을 빼앗는 법이기도 합니다. 동성결혼 하겠다는 그러한 고객이 와서 이 웨딩홀을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이 웨딩홀 사장님이 기독교인이라 우리는 동성결혼은 우리 웨딩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이 기독교 사장님들을 고소를 해서 이 사장님들이 더 이상 웨딩홀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업을 그만 접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좀 더 이제 좋은 결과를 이렇게 얻으셨는데 웨딩홀 사업은 그만하되 이제 동성애 차별을 동성결혼을 동성애를 이렇게 잘 막아설 수 있는 그러한 사역도 하고 또 이 장소를 다시 교회로 다시 사용하겠다 그러한 결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가치, 세상의 부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부를 얻기 위해서 결단하고 스스로 이렇게 행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동성애자들에게 폭행당하기도 하고 폭행당했는데도 또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7살 아들이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싶다 그런 막 감정이 일어서 그렇게 받으려고 수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자기 친아버지가 이거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법원에서 당신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 양육권을 박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 싸움, 긴 법정 싸움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법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도 성별은 남녀 2가지밖에 없다라고 말했던 학생이 수업 도중에 쫓겨나고 퇴학을 당하는 사례도 있고, 또 캐나다에서는 기독교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말했다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법 하나 잘못 세워지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선량한 일반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또 신앙도 파괴되어지고 교회도 파괴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7월 16일 올해에도 그 서울시청에서 동성애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서울 퀴어 퍼레이드, 한국 퀴어 영화제.
올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홀리 퍼레이드, 우리가 걷는 길이 홀리 퍼레이드, 거룩한 퍼레이드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은 또 퀴어 퍼레이드를 또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주제를 보니까 얘네도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 또 함께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올 초에 이렇게 올해에 그런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함께라는 표현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이렇게 함께라는 표현이 좀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단어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동성애자들도 보니까 함께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저기 현대자동차 달력에도 보니까 현대자동차도 뭐 함께 합시다, 함께라는 이렇게 단어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적으로 그 해에 어떤 단어를 주로 이렇게 쓰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려주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그런 또 한 나라를 버티고 있는 그러한 기업을 통해서도 그러한 단어들을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왕들, 이 시대의 대통령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이렇게 담아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이번에 서울 광장에서 그 동성애 행사가 가능하게 허락하신 분들이 누구냐? 그 서울시에 열린 광장 시민위원회 10명이 있습니다. 2명은 서울시 공무원이고 8명은 일반 사회 각계의 그 법조인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올해는 조건부로 허락을 했는데, 과다 노출 금지, 음란 용품 전시 판매 금지, 이러한 조건으로 동성애를 서울시청에서 다시 한번 허락할 수 있도록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서울시 광장 사용 조례에 따르면 불건전한 집회 및 시위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막아서서 행사하지 않으신 약간은 직무유기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신 게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 종교계가 교회에서 이렇게 너무 심하게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7월 8일에 이런 보도를 또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올해 퀴어 축제 하는 거 봐서 걔네가 너무 심하게 과다 노출을 하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허락을 하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과다 노출이 어느 정도 수위인지, 또 그걸 누가 판단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정치인들의 말을 또 100% 신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문제, 첫 번째는 선악 구별의 혼란을 가지고 오고, 또 남녀 구별의 파괴를 가지고 오고, 또 신앙의 자유를 파괴하고 학교 교육의 파괴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7월 16일에 한국교회가 이에 맞서서 동성애 반대 국민대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 1시 30분부터 또 5시 반까지, 한 5시까지 또 퍼레이드 행진하고, 그 이후에는 청년들이 일반 페스티벌 같은 그런 음악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 시대 하만의 악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또 동성애 확산을 막아내기 위해서, 또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행사에 우리도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27절이고요. 밑에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아멘. 이번에는 주님께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동성애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그러한 진리의 파수꾼, 진리의 수호자로 일으키기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러한 동성애를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막아설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일에 다시 우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굉장한 이렇게 영적인 보상, 영적인 상을 주겠다. 이러한 하늘에서 굉장히 값비싸고 귀한 이런 보석과 같은 상을, 그러한 선물을 주시겠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전과 다르게 또 여러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같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건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이 땅에서는 싸울 수 없는 천국의 값지고 귀한 보석들로 본인과 본인의 소유물들을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악법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이 시대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하만의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소서. 기독교 정치인과 언론인, 법조인들이 이 법의 제정을 계속 막아서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이 악법을 막기 위하여 연합함으로 함께 저지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법률이 성경적이고 교회를 존중하는 법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반성경적,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이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은 열방을 위한 기도에도 이렇게 같이 한번 말씀 읽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2022년 그 문화 미래 리포트라는 포럼에서 대한민국 리빌딩이란 주제로 대한민국이 그 경제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대한민국이 통합과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리빌딩 수준의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또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경제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 제목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축복하여 주소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을 잘 극복하게 하소서. 대통령과 장 차관, 경제 담당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위기 상황을 잘 해결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더 비상하여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가 축소되지 않게 하소서. 개혁과 혁신을 통해 국가의 시스템이 재정비되고 도약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 미국, 일본의 3개국의 외교, 국방, 안보, 경제 동맹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소서.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자주 국방도 더욱 강화되게 하소서. 북한의 붕괴를 위하여 일하심에 감사드리며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를 막게 하옵소서. 언론의 악의적인 기사들이 사라지고 언론 내에서 자정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거짓되고 왜곡된 언론 보도에 속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아멘. 또 우리 아베 전 일본 총리가 피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베 전 총리가 누구인가, 또 이투데이 기사에서 또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최연소, 최장수 총리다. 그러면서 일본의 보수 우파를 결집시켜서 일본을 무장 국가로 만들려 했던 야망을 가진 자이다. 그러한 야망을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또 실질적으로 현재 일본의 총리가 기시다라는 총리인데, 기시다 총리를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실질적인 총리였다. 이러한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아베 사망으로 일본 전국이 경랑에 빠졌다, 그런 보도가 있는데, 이러한 아베 총리의 사망으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나라의 그 이헌모라고 하는 일본 중앙학 학원 대학 교수님께서, 일본에 정통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기시다는 아베와 달리 온건파, 비둘기파다. 그래서 냉각된 한일 관계를 돌리는 데는 더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또 오쿠조노라는 일본 교수도 아베라는 큰 압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자신의 정치색을 내는데 플러스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강경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한일 관계에서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좀 더 이제 또 상호 우호적인 그러한 시즌에 접어들 수 있겠다. 그러한 보도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일본을 위한 기도 제목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암살을 계기로 일본인들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소서. 7월 10일 있을 참의원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선거 결과가 되게 하소서. 한국과 일본의 상호 우호적인 관계 복원에 방해되는 것들이 잘 정리되게 하소서. 일본의 복음적인 사역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일본의 다음 세대도 예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소서. 오사카 기레우리와리 지역의 영적인 기류가 변화되게 하소서. 무비자 방문이 가능한 개별 관광의 문도 열려지게 하소서. 앞서 행하시고 먼저 장막터를 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이러한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 참석 환영 및 축복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용사로 쓰임 받읍시다. 네, 시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7월은 매일 잠언 한 장씩을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빠짐없이 꾸준히 이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8월에는 월상 예배가 8월 6일 토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밑에 국가기도 열방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 제목도 참고해 주시고, 또 뒤에 보니까 주보 뒤에 보면 우리가 진리 위에 살고 진리 위에 죽도록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우리 다 부모님 효도를 위해서 가시는 분들은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같이 참석해서 동참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골에 가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오겠다 그런 분들은 시골 가시고, 나는 여기 참석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참석하고,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하셔서 또 하나님에게 귀한 또 사랑받고 더 축복받는, 영적으로 이렇게 보상받고 천국의 저금 통장에 저금을 많이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타이밍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같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주보 내용도 또 지난 내용이지만 또 잘 참고해 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봉헌 찬양 1절 찬양하시고 같이 봉헌 기도와 함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재물을 다 하나님께 바쳐 드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성숙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재물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하여 더욱더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하늘나라에도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계속해서 쌓여지는 그 복된 재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재물 주셔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의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진리의 수호자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